지난 삶이 잘 썩어야 남은 삶이 열매 맺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삶이 잘 썩어야 남은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주일에 제일 바쁜 공간은 1층입니다. 지하 예배실도 아니고요, 2층 식당도 아닙니다. 1층에 있는 작은 공간입니다. 9시 30분이 되면요, 학생부가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30분이 되면요, 남자 어르신들이 그곳에 모여서 사랑방으로 서로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사랑방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가 마치고 나면요, 다시 12시 반부터 1시까지 또 어르신들이 그것을 휴식의 공간으로 쓰십니다. 1시가 되면 이제 2시까지 형제회 구역 모임 공간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요, 3시부터는 청년부 구역 모임 공간으로 씁니다. 1층인 주일이 되면요, 여러 손님 맞이로 분주해집니다. 1층 공간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깨끗하게 자신을 정돈합니다. 한 주간 쌓여있던 먼지 혹은 누군가 두고 간 종이컵, 그 지저분한 공간을 청소합니다.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정리되어서요, 깨끗한 공간을 준비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향기를 준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에 방향제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방향제는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 이 냄새 저 냄새와 싸웁니다. 향기가 온전히 악취를 덮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방향제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영향력은 큽니다. 온전히 향기로 덮일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향기로 공간을 잘 채우고 이렇게 향기로운 공간을 준비해 둡니다. 전사님이 타고 다니시는 빨간 마티즈 있잖아요. 전사님 이름도 붙이신 거 알죠? 보혈. 그 보혈차를 타고 다니시는데요, 사실 그 차가 저희가 서울로 오면서 가지고 온 차인데 지금은 전사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입니다. 전사님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운전하시면서 그 차에 가장 달라진 게 있어요. 가끔씩 제가 운전하려고 타면 이 방향제 냄새가 나요. 아무래도 전사님이 이전 주인의 냄새를 맡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운전하면서까지 담임 목사님의 그 느낌을 내가 같이 쓸 수 없다. 그래서 방향제를 제일 먼저 여기다 놓으셨어요. 방향제는 거기서도 또 이전 냄새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면요, 그 차 특유의 냄새가 없어요. 그 방향제 냄새가 구석구석 다 덮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 인생의 방향제입니다. 신앙이 들어왔더니 지난 삶의 냄새가 덮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어느 정도 싸움의 시간도 있어요. 여전히 지난 삶의 냄새가 있고 죄의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는 거죠. 가끔씩 부산에 있는 제자들과 연락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랑 대화하니까요,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청소년 교사도 하고 있는데 이제 청년부 목자도 맡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했어도 저렇게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화 중에서요, 이전에 미숙한 삶의 냄새는 사라지고 신앙의 성숙한 향기가 나는 거죠. 신앙이 우리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 냄새가 달라집니다. 신앙이라는 방향제가 우리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하는 거죠. 신앙의 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삶을 향기롭게 합니다.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던지 간에,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이 어떤 냄새나는 삶이었든 간에 살아갈 나를 향기롭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이들이요, 지난 삶을 붙들고 남은 삶을 놓쳐요. 지금 시작하기에는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후 3시 같은, 뭔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 천사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신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후 3시, 생이 갈등하는 시각이다. 무엇을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고 무엇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기 때문이다. 오후 3시의 여성, 힘을 잃어가는 아침의 화장, 다시 고쳐야 할지 방치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시간. 오후 3시의 남성, 생동이 이완되어 탄력 잃어가는 넥타이, 그 풀어진 것을 단단히 매듭 묶어 올려야 할지, 무시한 채 방치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간. 모두를 찾아가는 오후 3시. 어떤 이는 머그컵에 진한 커피를 내려 마시며 하루를 정교하게 돌아보는 시간이다. 근데 청년들은 오후 3시가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청년들이랑 대화해보면요, 청년들도 오후 3시를 살고 있어요. 자신들의 삶이 이미 조금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기회와 가능성인데 자신들 스스로는 이제 뭔가를 새롭게 하기에는 늦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오후 3시라고 느끼고 있어요. 장년들도요, 내 삶을 오후 3시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은퇴만 하면 퇴근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은퇴라는 퇴근 시간만 기다렸고 그 후에는 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은퇴가 남았는데 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아직도 나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새롭게 시작하려니까 참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속 놓고 있기에는 남은 인생이 많은 거예요. 오후 3시 같은 삶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노년도요, 저는 오후 3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 퇴근 시간은 아직 남았거든요. 아직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남은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인생의 오후 3시에 다시 한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간, 다시 시작하기에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지난 삶을 미련두기보다 남은 삶을 바라본다는 거죠. 남은 삶을 방치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지난이라는 방향제로 지난 삶의 아픔도 상처도 덮고 남은 삶은 그래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을 사는 것, 남은 인생을 향기롭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이렇게 설명해요. 바리새인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인 거죠.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인생 사는 법을 좀 아는 사람 같아요. 인생 참 멋지게 살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근데 본인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뭔가 가깝했고 뭔가 후회가 되고 지난 삶을 보는데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니고데모가 잘한 게 뭐냐면 자신에게 솔직한 거예요. 남들이 자신을 보고 뭐라 이야기하는 말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줬겠죠. 야, 정말 인생 잘 살아가시네. 야, 바리새인이니까 그 정도면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야, 너 잘하고 있어. 야, 나도 너처럼만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니야, 난 뭔가 지금 내 신앙이 잘못된 것 같아. 뭔가 내 인생이 이게 아닌 것 같아. 아유, 인생 특별한 거 없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남들이 잘한다고 해줘도 본인의 마음속에서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인생 특별할 거 없다고 말해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배 때 가장 은혜 받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겁니다. 솔직함이 없으면 역사도 없어요. 솔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기도도요,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지난 삶에 대한 후회를 솔직하게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삶을 다르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남은 삶을 예수님 붙들고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 채우려면 남은 삶, 지난 삶의 냄새는 묻어버리고요, 예수님의 향기로
신앙의 향기로 채우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삶의 죄는 벗어버리고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 지난 삶의 죄의 냄새를 예수님의 향기로 덮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본문 보면 3절에 보면요. 그들도 성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로 가득한 삶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우상숭배로 살던 삶이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지나간 때다. 지나간 때라고 말한 삶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남은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 그러나 손이 두 개잖아. 한 손은 지난 삶을 붙들고 사는 거야. 손은 두 개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재미 놓치지 마. 그거 놓치면 안 돼. 세상이 사는 방법 그거 놓치면 안 돼. 이렇게 양손으로 하나님과 세상 이전 삶도 잘 붙들고 사는 삶이 지혜로운 거야. 둘 다 붙잡고 사는 삶은요,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결국 망하는 삶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뜨겁게 만드는 단어 있죠. 그 이름도 뜨거워요. 버닝썬. 그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경찰들도 연루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아직 수사 결과가 남아있으니까 제가 어떻다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 사건은 그대로 두고라도요, 2010년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에 결국 경찰 18명이 구속되었고요. 경찰 6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경찰들, 징계받은 경찰들, 그 전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나 인생 참 지혜롭게 살아. 유흥업소에 돈 받는 줄 딱 잡고 있고, 그리고 내 경찰이라는 것도 유지하는 공무원이라는 줄 잡고 있고, 이 정도면 잘 나가는 인생이지. 이 정도면 지혜로운 인생이지. 결국 두 개 다 잡고 있다가 망했습니다. 신앙은 지난 삶과 새로운 삶 둘 다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악취가 사라져야 향기로운 삶이 됩니다. 지난 삶을 버리고 땅에 묻어서 꾹꾹 밟아서 지난 삶이 썩어져야 그 위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요. 그 싹이 자라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난 삶이 잘 썩어져야 남은 삶이 열매 맺습니다. 우리에게 오후 3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은요, 지난 삶이 얽매이는 게 아니라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하기와 다르게 하기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조각입니다. 평범한 돌멩이가 하나님 손에 붙이면 작품이 되는 과정이에요. 4,000년 전에 하나님은 페르시아 만에서 한 돌멩이를 주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를 구석구석 조각합니다. 기다림의 정으로 쪼으시고요. 말씀이라는 망치로 두드립니다. 하란이라는 작업장에서 작업하시고, 또 가나안이라는 작업실로 옮겨서 만지고 다듬어서 작업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작품 하나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 이렇게 이름 붙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조각품입니다. 하나님은 딱 두 가지 기준으로 조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 세상과 다른 모습.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투박한 돌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조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하기, 세상과 다르게 하기. 말씀의 조각칼이 우리를 훑고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따라하는 삶이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질수록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이 됩니다. 거룩은 선명하게 드러나고요, 욕심은 희미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사단의 전략은요, 짝퉁이거든요. 짝퉁 전략을 쓰는 거예요. 따라하기 하지 말고 비슷하게 하기 하라 유혹합니다. 욕심을 다 잘라내지 말고 조금은 남겨둬도 얼추 비슷할 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조각칼이 오면 피하려고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요리조리 살짝살짝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비슷하지 뭐. 비슷하면 충분하지 뭐. 그러면서 짝퉁도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리저리 피해 다녔습니다. 적당한 아픔만 겪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그래도 예수님과 닮았겠지, 그래도 비슷하겠지 하고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줄 알았는데 세상과 비슷해졌습니다. 예수님 따라하기만 실패한 줄 알았는데 세상과 다르게 하기도 실패했습니다. 짝퉁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고난을 짊어진 삶을 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따라하기의 삶은 아픔이 있습니다. 거룩통이 있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신호를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아내랑 집에 가서 둘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몇 번 신호를 지킨 모습이 전도사님에게는 늘 그렇게 지키는 모습으로 보여줬구나. 그러면서 둘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제부터라도 신호등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다짐하고 나니까요, 제일 힘든 게 노브랜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노브랜드 바로 건너편으로 가려면요, 횡단보도가 없어요. 큰 길로 쭉 가야 횡단보도 있거나 아니면 반대편 슈퍼마켓을 지나야 그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어요. 저 횡단보도가 그렇게 적은지 그때 알았습니다. 여기서 현대시장까지 가려면요, 신호등을 최소한 2번 기다려야 돼요. 제일 큰 길로 가도 한 번 건너고, 요즘에 새로운 신호등 또 생겼거든요. 그것도 기다려야 돼요. 그날 이후에 제 아내는 계속 그렇게 다닙니다. 노브랜드 하나 가려고 삥 돌아서 가요. 다 지켜요. 저는 아내와 함께 다닐 때 다 지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솔직히 제가 그 후로도 2번 녹였던 기억이 납니다. 정직과 거룩을 지킨다는 거 불편합니다. 작은 건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영향력은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의 향기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장 쉽게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아픔이 적은 결정이 지혜로운 결정이다. 그런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불편함이 적은 쪽으로 발달하는 거야. 청소기, 많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기 나왔거든요. 그 청소기가 좀 더 편해졌어요. 선이 없어졌어요. 무선 청소기. 그런데 그것도 불편해서 이제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로봇 청소기. 그것도 불편해서 남편 네가 해라. 남편 청소기. 점점 불편함이 적어지는 쪽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움직이고 나니까 이제 헬스장 가서 걷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바쁘니까 차를 타고 출근을 해요. 퇴근하고 헬스장에 가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이 필요 없는 거 버려야 할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불편한 삶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불편한 신앙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불편한 장소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요, 그곳에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실수하나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욕을 먹고 도전이 와도 그 아픔을 피하지 않고 그 불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꼭 외쳐야 하는 말씀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가장 외치기 힘든 말씀이 거룩입니다. 목회자는요,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박수 받아요.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칭찬받고 인정받습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손해가 생깁니다. 아픔이 생깁니다. 남들 앞에 한두 번 거짓말 안 하려고 포기해야 되는 이익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거절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거룩과 이익이 반비례할 때가 많아요. 목사는요, 거룩과 이익이 정비례해요. 거룩하게 살면요, 명성도 올라가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면요, 욕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거룩을 외쳐야 하는 것은 성도들의 아픔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원래
거룩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서해안 염전에는 아직도 전통 방식으로 소금을 만드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일염 그런 거죠. 염전에서 소금을 넣습니다. 염전에서 소금을 얻는 그 일을 하는 분들은요, 그 소금을 얻는 과정을 소금이 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뜨거운 햇볕 속에서 소금이 엉기는 모습이 정말 하늘에서 소금이 내리는 것처럼, 소금이 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소금은 오후 3시나 오후 4시경에 옵니다. 가장 굵은 소금은요, 바람도 잠들고 햇빛이 가장 무서운 날, 그때 소금은 나날이 굵어지고 입자가 안정되고 향기로운 알갱이가 된대요. 바다의 그 짠 향기와 햇빛의 향기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햇빛이 별로 좋지 않고 증발이 깔끔하지 않으면 그 소금이 생기면서 불순물도 많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소금이 쓴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소금이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소금은요, 바람도 불지 않은 뜨거운 폭양 때 옵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묘사했어요.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에 가장 향기로운 소금은 인간에게로 온다. 폭양 속에서 고요히 온다.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 향기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폭양의 시간을 견디는 겁니다. 땀을 식혀주는 타협의 바람도 이제 우리는 거절할 것입니다. 지난 삶은 타협도 있었고 죄와 섞여 살 때도 있었지만 인생의 오후 3시 내 남은 때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거룩한 삶으로 남은 거룩을 고쳐내고 흐트러진 진리의 화장을 매만지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다짐할 것입니다. 거룩통을 감수하며 예수님 따라가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남은 삶은 향기로워질 것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따라가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다르게 하기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전에는 너희도 동일한 죄 속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그들이 조롱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놀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 편지 속에서 너희는 조롱받을 만큼 이상하게 여길 만큼 다르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편지 보낸 이 교회는 그런데요, 바울이 편지 보낸 고린도 교회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많이 책망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도 서로 분열하고 파벌 싸움하는데 교회에서도 서로 분열하고 끼리끼리 지내고 있는 모습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서로 소송 걸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소송 걸고 있는 모습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대하는 삶과 너무 다른 거죠. 세상과 다르기를 바랬는데 세상과 똑같은 모습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죠.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결정하면요, 가장 달라지는 게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욕 안 먹고 살까?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하면 돈 잘 벌며 살까? 그게 기준이었는데 이제 달라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기준이 바뀝니다. 바울이 살아간 삶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만나기 전에는 그전까지 바리새인으로 본인이 살아갔어요. 많은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성경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똑똑한가? 그게 자기 삶의 자랑이었고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준이 바뀐 거예요.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랐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양동근이라는 가수 영상 봤잖아요. 모두가 욕설을 하는 그런 힙합할 때 하나님 가득한 힙합을 하잖아요. 모두가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채우는 가사들로 노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찬 가사로 노래했잖아요. 전 그거 보면서 제일 제 가슴을 울린 가사가 영어, 제가 원래 영어 못하는데 Let me praise my God. 전 이게 제일 가슴에 와닿았어요. 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힙합으로 그거 말하는 거예요. Let me praise my God. 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약간 힙합적으로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해서 말하면요, 상관하지 마. 난 내 하나님 찬양할 거야.
나한테 다른 얘기 하지 마. 난 내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당시에 잘 나가는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왕도 바알을 섬기고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는 대접받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쫓겨나요. 여왕이 보낸 군대에게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자기의 이름이 엘리야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세상이 바알을 향해 절할 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르게 합니다. 오늘날 돈이 바알이지 않습니까? 결정의 첫 번째 기준이 늘 돈이 되어갑니다. 성도는 다른 기준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아합 때 엘리야가 다른 삶을 보여준 것처럼 세상이 모두 돈 되는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출생의 비밀이잖아요. 그럴 때 꼭 결정적인 순간에 친자 확인을 합니다. DNA 검사를 합니다. DNA 검사를 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요, 사실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검사는 실험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녀답게 사는 것,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남들이 꺼려하는 일 나서서 하는 것.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요, 가장 많이 적용했던 것 중에 하나, 설교 시간에 이번 한 주간은 따돌림 당한 친구, 소위 말해서 왕따와 밥 먹기 하자. 그래서 너희 반에서 누가 왕따가 있으면 식판 들고 같이 앉아서 남들이 다 꺼려하는 그 자리에서 같이 밥 먹자.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 증거는 언제나 삶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의 DNA는 머리카락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발자국 속에서 찾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간 삶에서 찾는 겁니다. 지난 삶은 거룩한 불평보다 몸과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할 때도 있었습니다. 남은 삶은 거룩통이 좀 있어도, 아픔이 좀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지난 삶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 나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남은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나도 기뻐하며 살려고 합니다. 누구나 내 삶이 오후 3시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좀 늦은 것은 아닌가.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민되는 오후 3시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삶에서는 죄를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남은 삶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내 삶 구석구석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따라하기에 실패하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하기도 실패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걱정이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남은 삶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주님, 이제 우리는 남은 삶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거 고민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먼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